정치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아이코노그라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이코노그라피란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한 국가, 한 기업, 한 교회, 또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단위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 전체가 바라보고 따라야 할 하나의 상징, 하나의 가치, 기준을 아이코노그라피라고 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 평범한 제목 같지만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제목이 됩니다. 언덕 위의 교회란 말은 어디서 따온 말이냐 하면은 언덕 위의 도시란 말에서 응용한 말입니다. 언덕 위의 도시, A city on the hill, 언덕 위의 도시. 이 무슨 말이냐?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나무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 그들이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한마디로 줄여서 언덕 위의 도시, 그런 말로 줄여서 상징화했습니다. 그럼 언덕 위의 도시, 그 무슨 의미냐? 유럽에서나 아시아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미국 사회를 딱 쳐다보면 저거야 저거. 나라는 저래야 돼. 사회는 저런 식으로 사회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의 보고 기준이 될 수 있는 도시가 언덕 위의 도시입니다. 언덕 위의 국가, 언덕 위의 도시, 그런 용어로 그 사람들의 꿈과 그 사람들의 신념과 그 사람들의 비전을 상징화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1630년에 대서양을 건너갔던 존 윈드롭이란 지도자가 있습니다. 존 윈드롭. 이 사람은 1630년에 1000명의 퓨리탄들을 5척의 배에다가 같이 타고서는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오로지 한 가지 목표, 미국 땅에 가서 새로운 대륙에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배가 볼품없는 작은 배지요. 조그마한 나무배에 청교도들이 1000명이 5척에 이렇게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 대서양 한가운데서 파도가 엄청나지요. 그 파도에 5척의 나무배가 가라앉을 듯 그 몇 번의 위기를 넘겨나갑니다. 그 배 위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지도자인 존 윈드롭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아마 사랑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 그런 비슷한 제목입니다. 그 존 윈드롭 그분이 남긴 설교 내용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가 되는 언약신앙에 대한 주제입니다. 언약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약이지요. 여러분, 신약, 구약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언약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신앙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교회 역사 속에서 언약 신앙이 잠들어 있다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언약 신앙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칼빈 선생입니다. 칼빈 선생은 언약신앙을 그걸 얘기를 하면서 언약신앙이 장로교의 기초가 되게 하고 그 장로교 신앙의 칼빈 선생의 언약신앙이 또 영국으로 건너가서 언약신앙이 영국에서 일어난 퓨리탄 청교도 신앙의 성경적인 신학적인 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퓨리탄들이 미국에 가서 언덕 위의 도시, 언덕 위의 국가, 자기들이 꿈꾸고 그리는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국가를 설계할 때에 그 표현을 언덕 위의 도시, 그렇게 상징화한 겁니다. 존 윈드롭이라는 분은 캠브리지 대학 법대를 나온 법률가랬는데 그 5척의 배에 1000명의 청교도들을 태워가지고 자기들의 꿈을 가지고 이상을 품고 그 이제 대서양을 지금 건너가는 겁니다. 대서양 배 위에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과연 자기들이 이 험한 파도를 헤치고 무사히 신대륙 미국 땅에 도착할 것인가, 아니면 대서양 한복판에서 고기밥이 될 것인가,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나오는 설교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그것이 모든 조항에 엄격하게 지켜지기를 기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어 우리를 바라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면 신대륙 미국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 주신다면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승인하신 것입니다. 자기들이 미국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거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된 계약이라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미국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대서양에서 배가 가라앉아서 끝난다면 언약은 사라지는 것이고, 자기들이 무사히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신 증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승인하신 것이며 그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약들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내놓은 목표들인 이 조항들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리하여 세상적으로 나가고 욕망을 채우고 우리 자신과 후손의 유익만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를 바라실 것입니다. 이런 나쁜 우리들에게 복수하실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곧 중간에 한 부분입니다. 이 언약신앙, 청교도들의 언약신앙이라는 성경적인 바탕을 기초로 해서 미국 땅에서 새로운 정부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 참 그런 높은 이상이지요. 존 윈드롭을 지도자로 해서 그 사람들이 보스턴에 첫 도착을 했습니다. 보스턴에 도착을 해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들이 개인 언약 10개조를 작성을 했습니다. 개인 언약 10개조. 그 세례 문답할 때도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합니까? 예. 그러면 개인 언약 10개조를 고백합니까? 예. 그래야 세례를 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례 교인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주지사를 뽑았습니다. 또 세례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경찰관을 뽑았는데 그 소위 보안관입니다. 그 보안관이 초대에 그 사람들이 미국 땅에다가 언덕 위의 도시, 언덕 위의 국가를 건설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인들이 중심이 돼서 국가를 건설하고 사회를 건설하고 가정을 세워나가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행한 것이 그 시작이지요. 여러분, 그런 언약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전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4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9장에 노아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불러내서 방주에 태우고서는 내가 너희 가정과 언약을 맺는다. 그러고 너희 가정과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사이에 언약을 맺겠다. 노아 언약이 중요한 것은 노아의 식구 8명입니다. 하나님과 노아의 식구 사이에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 모든 생명의 그 언약이 넓게 미쳤습니다. 창세기에 4가지 언약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언약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나는 너 하나님이 되고 너의 축복하고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언약이 맺어져서 그 언약의 증거로 남긴 것이 할례입니다. 네 자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그 언약의 증거물입니다. 그 할례가 지금 우리들에게 와서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전통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주로 뜻이 섬기고 받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3번째 언약이 모세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 기슭에 도착했던 그 회중들 대표해서 모세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문서가 뭐이겠습니까? 그걸 십계명을 언약의 문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언약의 전통이 다윗 시대에 와서 다시 4번째 언약이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 후손이 대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계를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자비로 돌보지 않겠다. 그 유명한 호세아 1장 나오는 노루하마, 로암미 그 단어의 뜻입니다. 노루하마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와 언약을 깬 백성들이다.
나와 맺은 언약을 벗어나서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부정부패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언약은 깨졌다. 이게 로루하마, 로암미 그런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건 본문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는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레미야 31장 본문에 나오는 새 언약에 의존해서 언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31장 말씀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 구약은 이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상 숭배하고 헛된 신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옛 언약은 취소가 되고 새 언약을 맺는다. 신약이 나오는 겁니다. 자, 32절.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새 언약은 구약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모세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구약과 새 언약은 다르다. 뭐이 다르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결혼이 왜 중요합니까? 결혼 예식할 때에 서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이 왜 중요합니까? 그거는 그 모델이 기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기초로 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우리 은혜 시대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기초로 해서 부부간의 언약을 맺는 것이 결혼 서약입니다. 그 언약입니다. 그 모델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 되시는 성도들, 신랑 되시는 하나님, 신랑 되시는 이스라엘, 신부 되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맺어지는 언약이 우리 부부 언약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 언약이라는 건 참 소중한 거이지요. 자, 33절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옛 언약 구약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십계명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모세 십계명 돌판에 기록했는 것이 옛 언약인데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판에.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 언약을 기록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신 새 언약을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고 모든 공교회가 신앙 고백의 기준으로 세운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이지요. 자, 너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고서는 34절 말씀에 새 언약의 핵심, 가장 핵심되는 조항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이런 본문 말씀은 아유 성경 안 보고도 줄줄줄줄 우리가 외울 수 있도록 암기해 버려야 됩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한다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에 아멘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언약이 누가 완전히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잔을 돌리시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라 했겠습니까?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의 전통, 청교도 신앙의 전통에는 그 언약 신앙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사에서 이 언약 신앙이 묻혀 있다가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일으킨 선조들에 의해서 칼빈, 찌빙거리 이런 분들에 의해서 언약 신앙이 다시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장로교가 서고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개신교가 약진을 해온 겁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둔 좋은 나라를 세우겠다. 무슨 언약이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기초를 둔 국가를 세우겠다. 국가 언약이라 그랬지요. 성경적으로 사는 사회를 건설하겠다. 무슨 언약입니까? 사회 언약이죠. 그 사회 언약을 성취하고 국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건강한 가정에 속해서 건강한 신앙, 언약 신앙으로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10가지 언약 신앙의 실천 조항을 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신앙 10개조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가 뭐냐면은 이 10가지를 미국의 청교도들이 국가를 건설하던 초기에는 공교회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두 번째 이 언약 신앙 10개조를 아멘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받아들일 때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 세례 교인들이 모여서 주지사를 뽑고 보안관을 뽑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제1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참 예배를 드린다. 제1조가 참 예배입니다. 참 예배. 제2조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한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제2조입니다. 제3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들과 가족을 가르친다. 그래서 언약신앙은 아주 가정의 호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의 호주가 가족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매일 자신을 점검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은 날마다 또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다섯 번째, 형제의 권면에 순종하고 근거 없이 형제를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공동체의 필수지요, 여러분. 여섯 번째, 서로 간에 차이가 있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화합하도록 한다. 형제 간의 화해지요. 이웃 간의 화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걸 지키겠습니다. 신성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장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걸 지키면서 그 약속 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언덕 위에 도시를 건설하겠다. 어느 곳에서 보든지 언덕 위에 있으니까 다 보이지요. 아, 도시는 저래야 되는 것이구나. 국가는 저렇게 돼야 되는 것이구나. 언덕 위에 도시, 언덕 위에 국가입니다. 이 말을 내가 응용을 해서 언덕 위에 교회, 그런 말을 붙였습니다. 내가 이 제목을 정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둘의 교회는 14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로 언덕 위에 교회를 이루자. 큰 교회, 일마이 하는 교회, 유명한 교회 이게 아니고 교회다운 교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국민들이 지지하고 우리 둘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행복해지는 언덕 위에 교회를 이루자. 그런 이상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항상 새로워지고 본질의 출발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둘의 교회, 둘의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덕 위에 교회를 건설하자. 그런 구호에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